볼 말씀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7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네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로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건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피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원하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끊으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신분에서 물러나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를 놀라지 마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변화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해외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사역하는 동네는 이 뱀을 이렇게 많이 형상화하고 또 숭배해서 어느 곳곳에나 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뱀을 굉장히 어떤 존숭하는 그런 우상이 가득한 그런 나라에 사역하고 있는데 한 번은 그분이 사역하는 센터 근처에서 이 뱀이 출몰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것을 이렇게 쳐가지고 없애서 버렸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계속 쳐다보고 있던 현지 사역자가 며칠 후에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선교사님, 근데 몸에 아무 이상 없습니까? 집안에 일이 없습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고. 아무 일 없다고. 잘 지내고 있다고. 그랬더니 얼마 전에 뱀을 죽이지 않았냐고. 그래서 그건 뱀은 뱀일 뿐이라고 걱정할 거 없다고 했더니 거기에 용기를 얻은 그 현지 사역자가 그 이후로는 보는 족족 뱀을 처리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재앙이 다가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저주가 어떻게 임할까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반대로 또 요행, 행운, 또 축복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매우 기뻐하고 우리가 행하지 아니한 것이 온 거에 대해서 이것이 웬 떡이냐 하면서 좋아하는 그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저주와 축복이 어떤 정해진 운명 같아서 수동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온갖 수를 쓰고 그것을 땡기기 위해서 좋은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많은 미래를 점치고 바라보는 것에 신경 쓰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그러나 저주와 축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진정한 저주는 무엇이고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저주를 받는 것이고 무엇이 축복의 가운데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마음이 어떤가에 대해서 이미 저주에 있는지 없는지를 말한다는 것이죠.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미 뿌리가 마르고 더 이상 힘이 없는 뻗어내릴 수 없는 사막의 한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누가 그렇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 상태가 이미 하나님을 떠났으면 그거는 이미 저주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그런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쓰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시편 1편의 말씀처럼 그런 모습인데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 마음 상태가 그렇다는 것이죠. 사실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결과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내게 해를 입고 질병이 오고 고난이 오고 이것을 저주라 본다든지 승진되고 잘되고 돈이 들어오고 이거 축복으로 보지 않는 오히려 그 마음 상태가 여호와를 의뢰하는지 여호와께서 떠났는지가 저주인지 축복인지 근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상태로 살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은 저주가 되기도 하고 축복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주어지는 결과와 그것에 의해서 이것은 저주라든지 또 축복이라고 말하지만 이미 성경은 우리가 어떤 마음 상태로 살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에 상관없이 천국을 살고 있는지 또 지옥을 살고 있는지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보실 때 종잡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헤아려 알 수 있겠느냐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이런 마음 우리 자신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함부로 할 수 없고 내가 결심을 한다 해도 그 마음 그 뜻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우리 연약함을 알고 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썩어 있는 것이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삶 가운데 스스로 피부로 또 삶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거를 알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그 마음을 다스리는 우리 삶의 태도에 따라서 지옥과 천국을 살고 있는데 정말 마음 상태를 보기에 애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한편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내가 행하는 것에 있어서 결과가 없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마음을 유지한다면 하나님은 결국 보신다는 것이죠. 결국 아신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이목이나 어떤 일의 결과에 의해서 그것에게 좌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결국은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보시는구나, 이것 따라서 힘을 얻는 것이죠. 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신중하게 살기를
요청하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간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 한마디 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이 보시는 심판주 앞에서 결국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하죠. 내 수하에 있다고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그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내 힘 밑에 있다고 자녀라고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며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존중하고 배려하고 돌보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이 죄가 새겨졌는데 마음판에 새겨졌습니다. 마음판에 이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돼 가지고 무엇으로도 하지 않는 것처럼, 이 지어지지 않는 것처럼 새겨졌습니다. 제단불에 새겨졌습니다. 이 제사를 드리려면 제일 첫 번째 통과하는 것이 제단불인데, 이 제물을 갖다 놓고 그 위에 놓고서 불 살라 가지고 이 위에 쭉 진행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 가장 기초적이고 우선적인 것이 이것이 그릇되게 망가졌다는 겁니다. 죄가 새겨졌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유대인들의 마음이 이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울면서 한탄하지 아니할 수 없는, 하나님 보실 때 마음이 비뚤어졌고 근본이 잘못됐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한다 해도 쌓아놓는 모든 결과는 그릇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마음판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진 것이 이 자녀까지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이 마음이 삐뚤어졌고 제단불이 어긋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결과는 그 제자들이 또는 그 다음 세대가 볼 때마다 그것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판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을까요? 우리 마음판에 은혜가 새겨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제단불 예배당에, 이 예배 처소에, 우리의 예배 모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시인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 마음속에 주의 마음을 두게 되면 우리는 좀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이미 주님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그 마음이 평강이 임할 것이고 이미 미래가 보장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천국이고 이것이 축복입니다. 지금 시인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원리를 알고 있는 것이죠.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생수에 그르신 여호와를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저주와 축복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모습과 같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행악하는 것들, 죄악 가운데 있는 마음이 비뚤어진 그 죄악의 한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리 살면 분명히 심판이 오고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저주인 줄 모르고 또 심판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 그래서는 안 되는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고 있죠. 이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엔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다. 재앙과 저주 가운데 구원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예레미야 심정, 이 심정이 오늘 우리의 심정이기도 합니다. 재앙이 있고 심판이 있지만 그날을 바라보며 구원이 있기를 바라보며 버티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레미야처럼 이 심판과 저주의 날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 주의 구원을 바라보며 사모하고 소망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믿음의 사람들과 같습니다. 때문에 오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롭고 주님을 향한 마음들이 변치 않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결코 낭망하고 쓰러져서 그들과 동조하지 않고 버티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오늘도 살아가면서 많은 축복을 누리길 원하지만 이 축복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그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좀 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좋은 결혼하고 이런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고 그 마음속에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뢰하고 사모하고 경배하는 그 마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이미 미래를 결정지어 놓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살지만 고초를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재난 가운데서 애쓰고 힘겹게 버티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버티고 주님 구원을 소망하기를 간구하는 이것이 곧 축복입니다. 이미 그들의 삶 가운데 이 뿌리가 내리고 청청하며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그 삶 가운데 멸망과 심판날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부패하고 더러운 마음, 자기도 어쩔 수 없는 마음이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 한가운데를 보시고 나를 살피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버티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그런 다짐이, 결정이 우리 삶에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선악간의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십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결과가 없다 해서 낭망치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폭염과 폭우와 태풍이 온다 할지라도 변치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 그런 은혜가 넘치는 천국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레미야의 고민과 또 슬픔처럼 주님, 그가 주님을 향하는 마음을 품고 오늘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거룩한 마음이 넘치게 해주시고 이것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또 교회와 함께 넉넉히 견디고 버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당하고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